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담삼 14일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삶을 위한 나침반 맞추기, 이것으로 이제 주일을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어제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감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6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위한 습관 만들기,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기도 습관, 예수님의 예배,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6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 6일 동안은 풍성한 삶을 위한 인격 다듬기, 이런 맥락으로 예수님의 나눔, 예수님의 경청, 예수님의 격려,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 예수님의 나눔, 예수님의 균형 잡힌 삶, 이렇게 총 15번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의 전 삶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예담 삶에 초점이 맞추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14일을 열심히 달려가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인이 아주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평소 가난한 삶을 꾸려가던 그 여인이 아주 많은 예물을 바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성도님, 혹시 무슨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 사실은 저에게 10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그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주 밝은 얼굴로 그러면은 아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아주 건강해졌군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에 목사님이 무척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무효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 많은 예물을 드렸냐는 거죠. 그러자 그 성도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을 사서요? 좋은 자동차를 사서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혹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는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열병을 알아서 삼중고를 겪었던,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시력도 청력도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생을 농하여 맹하로 살지만, 그러나 그 삶이 농아와 맹아를 돕는 사회주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에도 기여했던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가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사흘만 볼 수 있다면입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평생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그저 내 손끝으로 만져보면서 알았는데 그 인자한 얼굴, 아리따운 몸매,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불을 가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는 예쁜 꽃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그리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운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눈을 감겠습니다. 헬렌 켈러의 마지막 소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 소원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늘 예수님은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적을 베푸신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현장에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나 모였으니 실제 인원은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먹일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왔고 그것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 바로 감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를 다 알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원리는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감사의 열매를 보시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만족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에 그것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눈이 지금 자신을 향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축사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의 감사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감사로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의 감사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바로 앞절에 있는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거기에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교훈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하시는 곳을 보면은요, 소외받고 있는 도시들,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의 북부지방, 여사관이 주일 오후마다 하는 그 3개 도 중에 어디냐? 보통 갈릴리도, 그래서 팔레스타인 북부지방, 그 지역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도시들 가운데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들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일에 아주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랑을 쏟으신, 그런데 그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당할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많이 받는 것과 많은 혜택을 누린 것과 그 감사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많이 받고 많이 누렸으면 더 많이 감사해야 될 터인데 이게 정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이 결과 앞에,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감사를 닮아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딘지 아시죠? 나사로의 장례 앞에서 그런 겁니다. 이미 장례를 치르고 나사로를 무덤에 눕힌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소중한 존재 오라비,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으로 죽게 된 겁니다. 저들은 주님께 지금 사랑하신 내가 병들었더라고 급한 전가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나사로는 숨을 거두었고요, 두 누이는 오라버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뒤늦게 오셔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나흘이 지났다라고 나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나흘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절망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며칠 만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흘 만에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장례를 며칠장 치릅니까?
3일장 치릅니다. 다 3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이 그래도 신랄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사흘이 아닌 나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소망 가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덤은 닫혔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마지막 가능성도 다 닫히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들, 죽음, 나흘, 벌써, 냄새.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 이미 깊은 절망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절망 현장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 감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돌을 옮겨놓자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시면서 잠든 사람처럼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주어진 어려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또 마지막 만찬에서도 감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일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주님은 감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스러운 형벌 앞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진실을 주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주님은 감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감사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감사는 그 입술, 병들게 하시려도 고동의 수렁에 내던져도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져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그 입술을 보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감사, 그 작은 감사로 아내와 남편들과 아이들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여러분의 작은 감사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기니 그러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건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시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행복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